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은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견해가 바른지 정견인지 이렇게 잘못됐으면 지적해 주세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두 측면에서 같이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마타 위주로 할 때도 이제 사마타 위주로 하면 이제 호흡 수행을 대부분 많이 할 텐데 그 호흡 수행 할 때도 이제 그 호흡에 멈춰 있는 거, 그러니까 사마타가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에 멈추는데 멈춰지지가 않고 계속 이제 번뇌들, 오장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제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위파사나의 측면. 그래서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가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위파사나 식으로 할 때 이제 뭐 대념 처경 같은 거, 뭐 일상생활이나 이렇게 움직일 때 하는 것들 그런 수행에서도 그걸 그냥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위파사나라고 하지만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멈춰 그 일어난 거에 일어나고 사라진 거에 멈춰 있는 거는 사마타 측면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상하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내가 아닌 것이고 이런 거는 지혜의 측면.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마타 위주로 했을 때도 그 사마타 측면 위파사나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하는 위파사나 수행 그런 거 할 때도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중심이 되지만 거기서도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현상에 멈춰있는 사마타적인 요소와 위파사나 요소가 같이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간다 이렇게 한 측면을 생각했고요.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내가 뭐 1시간 동안 이제 명상을 한다고 해요. 그랬을 때 좀 다른 질문입니까 이거? 네? 앞에 질문하고 다른 질문이에요? 앞에 먼저 내가 대답을 할게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두 측면에서 함께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한다고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좌선하고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사마타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사마타도 되지만 또 다시 그 위파사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뭐 이렇게 번뇌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좀 집중적으로 잘하려면 무시하고 그냥 그 번뇌 일어난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숨 보기를 하는 게 좋겠지만 제가 지금 제 상태는 또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냥 보는 거죠. 위파사나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명상하는 중에도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한참 지나면, 그러니까 좀 더 익숙하고 제가 능숙하면 이제 사마타적인 요소만 강하게 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위파사나처럼 일어나고 사라진 것들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 챙김하고 지혜가 계속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틀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경전에서는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한 얘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한국 따르니까 하여튼 몇 군데 안 나와요. 그 용어 자체도. 사실 오히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가장 뭐 불교 수행의 스탠다드로 하면 8 정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 개정의 사막, 개를 바탕으로 사마타 위파사나로 닦는다 이렇게 뭐 분류할 수 있죠. 하지만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경전에 많이 나와 있지 않고 또 때로는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요, 되게. 근데 뭐 이래 따지면 사실 그 사마타 위파사나를 뭐라고 정의하냐에 따라서 수행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결국은 우리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바로
가래를 세 가지로 하는 탐진치, 5가지 장애를 버리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성제에서도 보면 불교, 그러니까 이제 고진멸도잖아요.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가래이고, 가래를 번뇌라고 할 수도 있고 탐진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원인 때문에 우리가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친 수행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목적이죠. 그게 사성제에서는 중도 혹은 팔정도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불교 수행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와 탐진치 5가지 장애를 버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관점을 갖고 접근해야 돼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게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경에서 얘기하는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는 가장 확실한 수행법이 바로 팔정도로 표현된 것이고, 그걸 가지고 개정의 사막을 닦는다, 때론 그걸 가지고 대념처경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어떤 아나파나 사티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마타 이빠사나를 가지고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와 가래 5가지 장애를 버리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뭐냐 하면 이 탐진치를 버리고 번뇌를 버리는데 효과적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게 팔정도를 3가지로 분류하자면 바로 개정의 사막이거든요. 실라, 사마티, 빠냐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 실라, 이 개를 바탕으로 하는 거야. 이게 수행의 한 큰 축인 거예요. 팔정도 중에 한 큰 축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도덕적 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게 수행의 한 축이에요. 3요소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이게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쌈마디 반야잖아요. 쌈마디 반야의 측면을 가지고 보통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다르긴 해요. 어쨌든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그런 개의 측면,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또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탐진치와 5가지 장애를 가라앉히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게.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효과적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개라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거 말고 좀 다른 접근 방식 2가지를 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마타와 위파사나적인 방식인데, 이 사마타적인 측면은 뭐냐면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어떤 우리 대상을 알잖아요. 그죠? 호흡이 됐든, 몸의 어떤 느낌이 됐든, 그걸 알게 되면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호흡을 안다면 호흡을 할 때 다른 번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걸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데로 도망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는 단순하게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사티파타나에서 얘기하는 몸의 어떤 움직임을 본다. 이것도 사실은 사마타적인 측면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그게 위파사나라고 보는 게 않습니다. 하나의 어떤 아주 좁은 의미의 어떤 호흡이라는 대상이 됐든, 몸의 어떤 느낌이 됐든, 그런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에서 마음이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생각으로 가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던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고 탐진치 번뇌를 가라앉히는 이런 측면이 사마타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탐진치와 장애가 가라앉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가라앉아요.
이게 사마타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해서 다 가라앉으면 난 가르침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개를 먼저 했잖아요. 개만 가지고 다 가라앉으면 정해가 필요 없어요. 사마타 위파사나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적인 측면을 가지고 명상 주제를 알고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는 이 방식에 의해서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강력해지고 깨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예요. 마음이 멈추니까 마음이 강력해지고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 책임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개발되는데, 개와 어떤 사마타적인 측면, 이것만 가지고 모든 번뇌가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지 부처님께서 이제 보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 이거 말고 조금 다른 접근 방식, 목적은 같아요. 목적은 바로 탐진치와 번뇌,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돈을 모을 때도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때로는 저축을 하기도 하고,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사업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죠?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어쨌든 자산을 불리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투자의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목적은 뭐냐? 아, 투자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인 거야. 그렇지만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윗바사나적인 측면은 뭐냐? 지혜의 측면은, 이거는 어떤 이해를 통해서, 반조를 통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를 버리는 거예요. 조금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마타의 접근 방식하고. 뭐냐? 아까 얘기했죠. 아, 우리 마음이,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져서, 그죠? 감정에 빠져서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생각이나 감정을 TV에서 방영되는 드라마처럼 보라. 영화관에서, 스크린에서 보이는 영화처럼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생각이나 감정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대상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를 통해서 여기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해를 통해서 부정적인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해를 통해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윗바사다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데 그냥 호흡만 알아서 딱 때로는 이게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사마타적인 방식으로 번뇌를 버린 거예요. 근데 때로는 호흡만 알아서 그냥 버려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거보다는 이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지, 영화 안에 영화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 TV 속의 드라마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지,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더 쉽게 버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효과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하다 보면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되는 걸 아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맨날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호흡 같은 명상 주제를 알지 않고, 마음속이라는 번뇌가 무사한 것인데, 이건 실체가 없는 것인데, TV 속에서 상영되는 영화 같은 것인데, 이것만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번뇌가 사라지죠.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깊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복잡한 거 모르겠고 나 그냥 단순하게 호흡만 하는 게 좋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혜, 어떤 윗바사나 지혜의 측면을 생각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만 자꾸 주구장창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더 깊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계가 막 돌아가는데 거기에 만약에 윤활유를 안 친다.
그 기계를 부드럽게 작동시킨. 그러면 뭐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좀 돌아가다 나중엔 기계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다 멈춥니다. 단순하게 기계만 가지고 안 되는, 그걸 아주 부드럽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뭐 윤활유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구장창 내가 명상 주제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세 가지, 개와 정과 해, 개를 바탕으로 사마타, 위파사나가 모두 다 적절하게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운전 얘기했잖아요. 운전할 때 어떤 사람은 엑셀을 기가 막히게 잘 밟아요. 엑셀만 밟을 줄 알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좌회전, 우회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엑셀 밟고 브레이크만 밟을 줄 알고 좌회전, 우회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을 다룰 때도 이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세 가지로 뭉뚱그리면 개정의 사막이, 사실 이것도 하나의, 뭐 개만 해도 이게 하나의 측면이 아니에요. 되게 복합적인 거예요. 만약에 좌회전, 우회전 한다고 할 때 그 기술들이 보면 단순하지 않거든요. 좌회전 하지만 각가지 상황에서 좌회전할 상황이 있단 말이죠. 우회전할 때도 각가지 상황에서 우회전할 상황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엑셀 밟을 때도 그게 단순하게 엑셀 밟는 하나의 동작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천천히 갈 때 빨리 가기도 하고, 또는 빨리 갈 때 천천히 가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속도를 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개를 바탕으로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는 것도 하나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개라는 것은 어떤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도 굉장히 많은 명상의 스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명상 주제를 안다는 사마타적인, 단순하게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나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위파사나 지혜의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크게 분류되는 거죠. 만약에 사마타 위파사나라면 사마타는 명상 주제라는 거. 그래서 사마타에 대한 오해도 어떤 게 있냐면, 하나의 호흡 같은 대상만 하는 거 사마타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폭이 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몸의 모든 동작을 알아차리는, 이걸 위파사나라고 보통 생각하는, 위파사나 아닙니다, 이게. 사마타적인 측면에 이거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어떤 번뇌가 일어났었을 때, 이거, 이 생각이라는 게 무상한데, 이렇게 바라보면 이건 위파사나적인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세 가지죠. 개를 바탕으로. 개도 포함되는 세 가지가 적절하게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상황에. 운전할 때 어떤 사람이 운전을 잘하느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잘합니까? 엑셀 잘 밟는 사람이 운전을 잘합니까? 브레이크를 잘 밟는 사람이 운전을 잘해요? 깜빡이 잘 켜는 사람이 운전을 잘해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잘합니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운전의 기술을 쓰는 사람이, 그 순간에 그 기술을 잘 쓰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거야.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정확한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추월해야 될 정확한 상황에 차를 추월하고, 안전하게 추월하고, 좌회전을 해야 될 때 정확하게 좌회전하고, 우회전을 할 때 우회전을 하고, 때로는 감속을 해야 될 때 감속을 하고,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운전의 기술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행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다양한 수행의 기술들이 있어요. 오늘 배운 것도 있지만. 근데 이것들을 운전할 때처럼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으면 그때서 이 베테랑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지만 이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학원에서 그래도 기본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죠? 배워야 될 그 기본적인 운전의 스킬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운전은 막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기본 스킬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그걸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실제 운전하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익혀야 되는 거죠. 불교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명상의 기술들과 가르침들이 있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걸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많은 또 다양한 그 수행의 기술들을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된 다음에 적절할 때 적절하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